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해롱이 간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해롱이 간증 정말 오랜만인데요. 해롱이 간증이 좋아서 그냥 다는 안 읽고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음, 어디를 읽어 어디를 읽어드릴까? 잠시만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진리의 가치를 알기에 열심히 듣고 있었다. 내가 평소에 자주 빠져 있었던 생각들을 목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더 쉽게 아카시아 잎으로 비유를 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었다. 중간 생략하고요. 결론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주로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로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주로 성령을 따르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또 동시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 아멘. 네, 우리 해롱이 간증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우리 해롱이는 항상 자기가 막내라고 하는데 영적인 막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설교가 해롱이를 진짜 자유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롱이가 자주 품는 이제 의문이었는데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해롱이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삶의 주로 주된 방향이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기 뭐 해롱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분명한 해방을 경험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임금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우리의 모든 방향, 판단, 선택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묻고 행하며 또 성령님께 컨펌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해롱이도 칭찬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롱이가 이제 이사를 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사 하나도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 묻고 지역도 묻고 또 집도 이 집이 맞는지 묻고 항상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데 어, 어, 이번에 해롱이가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더 좋은 집으로 가도 되는지를 간절히 성령께 묻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이 집으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님께 받아야죠. 그래서 너가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뭐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율법에 매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면 너한테 평강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실 거라고 어, 그리고 그런 평강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이 오면 자유하고 기쁨으로 이사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그게 뭐 좀 뭔가 이렇게 욕심으로 비춰질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이 임하면 평안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사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평강을 주셨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네, 요즘 또 해롱이의 역할이 저희 중요하죠. 해롱이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고 또 특히 간사님께서 그 해롱이의 유머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해롱이는 우리 이번 설교 미션, 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유머, 저 다음으로 광팬이요. 왜 저 다음으로라고 하냐면, 네, 제가 더 목사님의 유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해롱이도 만만치 않게 목사님의 유머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설교를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은혜도 너무 컸다고 이런 간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롱이 간증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귀한 영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해롱이로부터 좋은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네, 제가 이제 목이 좀 가기 시작했는데요. 어,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 해롱이에 관해서 칭찬할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음, 일단 해롱이는 이제 골방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해롱이가 없었다면은 이 여정을 절대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거고요. 이번 수련의 말씀처럼 자기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줄로 정해주신 구역을 지키고 제가 뭔가 이렇게 저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뭔가 소속이 되고 싶었는지 소속감을 진짜 많이 느끼고 싶었고 정말 이렇게 그 광야의 시절에서 이제 청년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이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하는 모습을 멀리서 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 부러웠거든요. 너무 부럽고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실까? 그리고 그거를 제 도망갈까봐 꿈으로 예언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증을 몇 번씩을 주셔서 도망도 못 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해롱이가 없었다면요 제가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예, 혜롱이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혜롱이는 너무나 고마운 친구고요. 그리고 어, 제가 또 혜롱이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혜롱이 아버님께서 이제 술을 드시고 방에 이렇게 이런 얘기 좀 네, 허락받고 하긴 하는데 조금 약간 조금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 네, 네, 혜롱이네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네요. 허락은 받긴 했는데 좀 망설여지네요. 이제 어, 대변 대변을 네,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벽에다가도 이제 칠하시고요. 어떡하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당사자한테 허락은 받았는데 제가 더 민망해가지고 예, 이제 벽에다 칠하시고 근데 좀 충격적인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혜롱이가 그거를 다 닦아드리고 벽에 있는 것도 다 닦고 아버님 몸까지 다 씻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제가 혜롱이한테 줬던 사랑을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혜롱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가족에게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너가 나한테 준 사랑이 이 정도다. 내 똥오줌 네가 다 닦아주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 우리 아빠에게로 가게 되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은 거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혜롱이의 그 겸손이 너무 놀라웠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 혜롱이의 간증을 듣고 기뻤는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혜롱이가. 사실 뭐 여러분 혜롱이 과거의 간증 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람이랑은 거리가 아주 유일하게 저를 핍박한 친구가 혜롱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공동체 질서는요 사실 사랑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제 사랑으로 세워진 질서이고요. 뭐 제가 간사님은 이제 제 등에 이제 칼을 꽂으셔서 그거를 용서해드린 이유로 이제 리더님 이렇게 호칭을 해야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사정을 하셔서 이렇게 한 거지만요. 다른 분은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네, 리더님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만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유튜브 상에서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진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 뭐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 대해 질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친구들은 정말 정말 저한테 욕하고 네, 그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신 것 뿐이에요. 제가 막 뭐 이렇게 군림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증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좀 제가 약간 치리하는 리더십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만 해도 보기에는 강해 보이시지만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뭔가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요. 성도들의 편의에 굉장히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꼭 보여지는 그런 뭐 부드러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이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사랑이겠죠? 또 저희 소속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겉으로는 되게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시지만 또 성도들을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제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말 교회에서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제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이 저희 교회에서는 유명한 얘기인데 항상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참 목자들은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 이제 욕설을 퍼부었던 해롱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돼서 정말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다 씻겨드리고 치워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리더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묵상을 하면서 정말 거의 오열을 하면서 이제 방을 다 닦고 아버님을 다 씻겨드렸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요. 해롱이가 항상 자기가 제일 부족하고 영적인 막내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롱이 안에 심겨놓은 그 수많은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가고 점점점 열매 맺어가고 점점점 주렁주렁 되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는 거를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롱이가 최근에 이제 저희 대학교 때 사진을 그냥 거의 통으로 보내줘서요. 저랑 해롱이랑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이제 딱 봐도 이제 뒤에 이제 앞에 사진 말고 뒤에 사진 보면은 딱 봐도 해롱이는 딱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해롱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저랑 같이 부르심까지 결단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늘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해롱이 간증을 좀 높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한다, 김혜롱. 아무튼, 예, 하여튼 요즘에 좀 해롱이 칭찬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더 이번에 좀 높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낳고 네,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번에 해롱이 간증 보면서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너네가 바른 진리를 듣는다면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행하실 줄을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바울은 동시에 성도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날까지 성도들을 끌어갈 것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을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접목해 볼 때 정말 너무 지나친 내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아카시아 나무 잎처럼 내가 구원받을 자일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해롱이 간증처럼 너무 지나친 그런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실수하면 매를 드시고 왜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면 매를 맞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혼나겠죠.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끝까지 독려해서 정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이제 정말 완전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나를 날마다 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너무 뭐 교리 문제를 다 떠나서 그냥 성경이잖아요. 그냥 네,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이죠. 이게 좀 항상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고 했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완전
정말 그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도 동시에 밸런스를 아주 잘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정말 조화롭게 비벼져 있는 그런 잘 버무린 비빔밥처럼 그렇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소가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너무 지나쳐서 맨날 달달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된 줄로 알고 너무 안일하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으로 가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지 않고 네 안주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선인데,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또 두렵고 떨림의 그 중간 지점, 그 시소의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때 바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버벅거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읽다가 좀 이렇게 뭔가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심정을 읽을 때는 이제 제가 공감이 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항상 이제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상급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해롱이한테 진짜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뭐 저희가 지지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또 교회 뭐 왜 이렇게 그러냐, 너무 과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제 삶의 여정과 신앙의 서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유일하게 성전을 내어준 교회였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말씀의 기가를 정말 너무나 이렇게 목말랐고, 그랬을 때 정말 오아시스가 되어준 이제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광야에서의 서사를 알고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긍휼을 하나님께 입었는지 알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당연히, 정말, 어, 당연히 그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음, 뭐, 제가 소속된 교회도 사실 똑같이 사랑하고요. 네, 그 사랑의 깊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왜냐면 이 교회가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네, 그게 이제, 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롱이도 이제 목사님,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오랜 팬이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그런 어, 마음을 함께 하면서 또 저랑 광야에서 같이 기도했었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1대1 양육하는 친구 중에, 그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된 간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법주의, 정말 행함 있는 산 믿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일단 자유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늘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그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예전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골프를 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에 딱 종교의 영에 딱 매이니까 골프는 그냥 하나의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잘 치시는데 저는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골프는 하나의 스포츠죠. 그리고 그거를 칠 수 있는 집안 어떤 형편이나 경제적 능력이 되면 자기 취미 생활로 누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친 종교의 영의 율법주의에 매여서 골프를 칠 때마다 이게 막 되게 두려우셨다 그래요. 내가 이런 스포츠를 누려도 되는지 막 두렵고 막 물론 우리가 욕심과 율법주의인지 이게 욕심인지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갇힌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새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 가게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신발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신발 사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신발집에서 저를 마주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쇼핑하는 거를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막 우리의 형편 이상으로 사치하고 우리가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나 이제 욕심이고 죄지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함과 누림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형제님 얘기로 돌아가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정말 이제 복음을 아니까 정말 기쁘게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게 됐다는 정말 어떠한 매임도 없이 묶임도 없이 항상 즐겁게 이 스포츠를 즐기게 됐다는 아주 인상적인 간증이었고요. 그리고 해롱이도 마찬가지예요. 해롱이가 지금 뭐 저한테 뭐 명품백을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네가 형편되면 사는 거지 왜 나한테 물어봐. 물론 저는 명품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뭐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만한 가치를 잘 못 느껴서 명품백은 없는데 어쨌든 너가 그 백을 살 형편이 되면 사. 주님께서 특별히 제지하지 않으신다면 뭐 정말 싸구려 100개로 돈 낭비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사서 네가 그것으로 잘 성실하게 오랫동안 잘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율법주의를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신앙생활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와 그 욕심, 낭비, 사치 사이에서의 그 균형은 잘
잡아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지나친 그 기복신앙에 대한 지나친 경계는 오히려 잘못된 거다. 복음적인 것이 아닌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담임 목사님도 기쁘게 골프를 치신 간증을 하신 적이 있고요. 하여튼 제가 좀 숨이 막혀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룩함과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누림에 대한 그 중간 균형을 잘 못 맞추시는 거를 볼 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합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 대한 간증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뭐 이사 갈 때나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뭐 제가 먼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금방 팔릴 만한 집인데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사인을 제가 천천히 받는 동안 이 집이 4개월인가 넘게 팔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가진 수중에 가진 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집이 아니고 여러분이 간증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이제 주신 집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할 수 있으면은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집도 주시고 먹고 살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냥 뭐 심지어 구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채워주신다. 뭐 지금 이 집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약속의 땅도 그렇고 저희가 막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간증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결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거룩한 데로 나아가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균형을 잘 잡자. 그 두 가지 사이에, 그 시소 사이에 정말 적절한 지점에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 네, 이게 결론이고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주로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로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그리고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한 너무나 시원케 되는 그 말씀이 정말 저희 모두를 시원케 해줬다는 그 간증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우발적인 죄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습관적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삶 전체가 뭐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냐 너무나 심플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 모두가 주로 성령의 지배를 지배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즘에 너무 실수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주 그런 지적을 제가 되게 매주 받았는데요. 자백하는 즉시 우리가 거룩해 됨을 믿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또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거짓말한 산파가 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이 이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회개 시리즈를 계속 올리긴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 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네. 성령의 지배를 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제가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뭐 네, 그렇게 한 실수들 최근에 막 구독자 신경 쓰고 막 네, 제가 뭐죠? 그 갑자기 까먹었네. 이제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또 보태고 막 이랬던 거 다 자백했잖아요. 근데 음, 어, 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완전 성화 가운데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동시에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이제 완전히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 목사님께서 부르심으로 갈 때 그렇게 우발적으로 한 거짓말 이런 것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큰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하면 자유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이 자유롭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 큰 방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 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실수들을 이제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고,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게 또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성령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해방을 경험했는가. 네, 이 저번 주 링크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산파가 거짓말을 했지만 큰 방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호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게 살짝 둘러댔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퍼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좀 둘러댔는데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지적해 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아무리 큰 방향에서 순종을 하고 대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뭐 죄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성령께서는 보여주셔야 하죠. 그게 사랑이죠. 죄가 있는데 지적 안 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제가 정말 이제 두서가 너무 없었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감기가 올 것 같은 이상 증세들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